아, 오늘 말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요새 그 영적 전쟁 시리즈로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성령께 굴복시키고 또 순종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그 영적 전쟁 따로 순종 따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빈틈없이 다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이틀 전에 제가 그냥 뭔가 연구해갖고 여러분에게 나눈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뭘 해야겠다 아니면 저 스스로 정말 제가 안 되는 거 저도 그리고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신 그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라고만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제가 적고 그래서 또 저도 회개하고 또 그대로 지금도 다 못 살지만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이렇게 아까 또 계속 이렇게 봤는데 도대체 뭘 전하지? 분명히 그때 제 마음에는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순종해야겠다는 계시가 너한테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해야 돼 이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순종이 뭔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계시가 가슴에 서서 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알게 돼요. 해야 된다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어떤 그냥 사람의 어떤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곧 우리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곧 주님으로부터 이제 다 이 판결이 날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고 좀 어떻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그런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은 환경이 어쨌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순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본을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이렇게 주님 주신 거를 이제 이렇게 적어갖고 이걸 읽을 때 너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도할 때 주님 막 말씀하실 때는요. 새롭다기보다는 너무 은혜스러워. 그리고 뭔가 창조적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계시같이 임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막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 순종에 대해서 더 뚜렷이 알게 되고 더 뚜렷이 알게 되고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가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길을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때 연단도 있고 징계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불로 던져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라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시고. 그것이 그래서 말씀의 의미라는 걸, 그 말씀의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이제 나눌 거는 첫 번째 순종과 친밀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친밀함.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왜 주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이런 거 말고 주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런 수준 말고. 그래서 막 자기가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그거는 정말 친밀하지는 않아요. 친밀함하세요. 내 영이 알아요. 확 다가와서 주님이 확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안으로 계속 우리가 진입해서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심지어 50년까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그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친밀함이라는 게 과연 뭔지 전혀 모르고 뭐 지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우 구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안전하죠, 물론. 그래서 이 친밀함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친밀한 사랑이 있어요, 친밀한 사랑. 그거는 순종하는 자들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도 대가 지불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다른 맛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내가 못 누려본 것 같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이전에 있던 거고 다 돌고 돌고 유행은 한 번만 더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먹어보면 그냥 그래. 정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자꾸 뭔가 창조적이고 새로운 거,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자꾸 찾아 헤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밖에는 없어요. 이거를 단언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외에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거 말고 좀 더 친밀한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랑의 그런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친구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에게는 얘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친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들은 은사의 음성이 아니라 본질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참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 그래요. 주님이 너무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아마 세상에 많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A랑 너무 친밀했는데 B라는 여자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어. 그럼 A랑 멀어지겠죠. 당연합니다, 이건.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이요. 아주 단언해서 얘기해요. 뭐 이렇게 중간 지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가늠한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0, 오늘 어디 읽었더라? 몇 장이죠? 네? 17장, 18장에 보니까 그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하고 착한 여인들이에요. 그걸 음녀라고 합니다. 바벨. 네. 이 정체를 어떻게, 이거, 오늘도 이사야서 우리 그 23장 나누는데. 무역의 중심지고 다시스의 상인들, 사치와 향락과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다 쓰고, 그래서 그 세상인 바벨과 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귀신의 처소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방적이고 이렇게 어떤 보편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랑 안으로 이제 들어오길 원하죠. 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친밀한 사랑이에요. 그들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죠? 신랑인 그리스도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속 얘기를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았던 그 얘기를 신랑인 그리스도와 나누는 대상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아무하고나 나누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주님도 신부들에게만 나눕니다. 근데 그 신부들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리스도와 친하지 않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시간마다 계속 이런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신부들이 준비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관계에서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일반적인 자녀와 아들은 틀립니다. 갈라디아서의 아들은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에요. 자녀들은 아직 어려. 영적으로 어리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은사와 인격은 틀려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들은 틀려요. 격이. 여러분 뭐가 되시겠어요? 그냥 일반 자녀가 되시겠어요? 어린 자녀? 아니면 아들이 되겠어요? 아들은 법적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기업을. 이걸 갈라디아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들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 완전히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인 보편적인 그런 사랑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겠죠. 이거는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쌍방적이에요. 그 사랑의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좀 주님을 기분 좋을 때 사랑하다가 말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말다가 그러잖아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그 사랑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가지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사랑을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돼야 돼요. 이걸 누가 원해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간절히 원해요. 하나라도 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부를 삼고자 하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열일을 제칠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아까도 찬양이 그 평화할 때 깊이 묻힌 보배로다 그랬어요. 그 평화가 그리스도부터 왔기 때문에 깊이 묻혀 있어요, 마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깊이 묻힌 게 걱정 근심이잖아요. 찬송도 설교입니다. 깊이 묻힌 게 뭘까? 내 중심의 마음에 깊이 묻힌 게 뭘까? 혹시 이런 아직 그 사랑 안에 이런 구별된 신부나 친구나 그 친구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랑 안에 아직 머무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너는 안 돼.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러실 리가 없어요. 계속 사랑으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 그런 때예요.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보배로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요. 세상을 버리고.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럽니다. 그 종말을 향해서 말씀할 때 그래요.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그렇게 살으라 그럽니다. 네, 주께서 곧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할 수는 있어요. 네,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순종과 친밀함이 같이 가냐면요.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의지를 꺾어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해도 이거 마태복음인가 있죠. 주여 구원받는 자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하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럽니다. 그들이 원하는데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원할 수는 있지만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 원리랑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원하면 원해 그런다고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나 자신을 던지고 그래야 되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다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막 그냥 은혜가 막 오는 줄 알아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거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구했으니까 그게 대가 지불한 거예요. 아니,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원하고 구해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주님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겁니다. 왜?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순종할 때요, 참 친밀해져요. 그걸 느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주님과 기도하는데 친밀하지 않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게 있다는 거죠. 주님 원하시는데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왜? 대가 지불 안 하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법인 줄 아세요? 법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해진다. 그럼 여러분 다 얻었다고 말해도 돼요. 다 얻었다고 말해도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하지 않다면 영적인 손실은 많은 곳에 손실을 초래해요. 내 인생과 운명을 망가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순종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알게 돼요. 비로소 뭘 알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 근데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랑 너무 거리가 멀고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고 진짜 하나님 내 말 너무 안 되시는 분, 이렇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가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정말 놀라운 아버지시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인생님을 아시고 어떤 순종을 받으시고자 어느 한 기간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막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 당신이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을 그 끝에 겨우 한 명 주셔놓고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성령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막 적었는데 여러분 보면 다 아는 건데, 주님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딱 쓰니까 또 감이 잡혀요. 감. 이게 참 감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어떨 때는 우리가 꼬라지 못할 것 같은 걸 막 대가지불 해야 돼.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평생이 대가지불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거. 영으로 계신 그분을 내가 친밀하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친밀해야 일하는 거예요. 친밀해야 시키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으니까 시키지도 않은 거 막 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려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럼 친해질 수 있겠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말을 자꾸 잘 듣고 순종하면 친밀해집니다. 속의 얘기도 깊이 하고 더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해. 얘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네? 이게 원리잖아요, 여러분. 이치잖아요. 어디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주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에레미야 23장을 읽겠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도하는데 쫙 생각이 나고 찾아본 거예요. 네? 그런 걸 제가 다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2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 않은 말들을 막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그게 뭐 악령이 와갖고 여기다 속살되는 얘기를 말했다 그 소리만은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장면이지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이런 거예요. 나의 회의에 참여하라는 거죠. 나의 회의에. 여러분 천상에도 회의를 하십니다. 천국에도 법정이 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주님과 친밀해질 때 이 회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 회의를 누가 봤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보잖아요. 천국의 회의가 열려요. 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백성을 위해.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8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네. 하나님께 묻고 회의에 참여하고 네.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속히 침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은사조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네. 몸뚱이는 여기 있어.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회의에. 여러분 그래서 그 회의가 이 땅에서도 있었죠. 네? 거기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런 말씀 있죠. 똑같습니다. 그게. 같은 맥락.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때 계속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친밀함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정도면 얼마나 친밀해지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든 신학을 하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직접 말씀하시고 쓰십니다, 진짜. 친히 쓰세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치밀하냐. 리저 하울드는 20대인데 주님과 친밀했잖아요. 짐 엘리엇은 20대인데 친밀했어요. 20대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 사람의 정체예요. 근데 뭘로 친밀해졌어요? 순종으로. 그 사람은 순종하기 좋은 형편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라도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왜? 주님과 친밀해져 본 사람들은요. 주님과 거리가 먼 것이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거 알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죠. 왜? 주님과 친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실현을 당할 때 왜 저렇게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자기 고통이 아니죠. 근데 그 대상을 사랑한 사람은요, 그 대상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멀어졌을 때 고통스러워요. 세상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친밀함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시를 나누길 원해요. 뭐 대충 얘기하고 때우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시대와 이 시점에서 이 영적인 계절에서 너무나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그 친밀한 존재로 처음에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가운데 아주 은밀하고 오묘막측한 가운데서 나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나를 지으실 때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나를 몰라요. 얼마나 모를까요?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육신 나가 아니에요. 육신이 나라면, 아니, 이거를 죽을 수도 없어. 육신이 진짜 나라면 죽을 수 없어요. 죽었다고 불태울 수 없어요. 육신은 죽어서 불타잖아요, 여러분. 없어지고 소멸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건. 이게 눈으로 버젓이 보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못 깨닫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은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탐욕이 없으니까. 탐심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것 같지만 탐심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굴까요? 혼외나 타락한 나?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영,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영이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친밀해지라고. 근데 그 기능이 상실된 거야. 하나님과 단절이 돼갖고 교제할 수 없어요. 친밀해질 수 없어요, 절대. 그걸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럽니다.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럽니다. 내가 아니고. 그럼 나는 누굴까요? 나는 뭐가 날까요? 거듭난 영.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가 하나님과 무한히, 여러분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근데 그게 24시간 가능한 게요. 나는 분명히 몸으로 자. 근데 내 영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계속 교제한다니까요.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100%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영을 돌보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를 돌보듯이 제발 영혼을 돌봐야 돼요. 육체는 돌보는데 영은 돌보지 않는. 육체는 막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육체가 병들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영혼이 병드는 거는 별로, 영혼에게는 먹이지도 않고 영혼에게는 숨도 못 쉬게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호흡이니까. 호흡을 누가, 물론 장사삼아 쉬겠지만 죽으려면 쉬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죽으려면 기도 쉬는 거예요. 진짜 내 영은 나예요. 이게 나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잘 돌봐요. 먹이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으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잖아요, 영혼을. 네? 제발 좀 영혼을 돌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육체가 아파봐요. 입원하잖아요, 막 급기야는. 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도 나를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 6절에 특별히 15절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나를 기록해 두셨어요. 사실 우린 굉장히 친밀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이, 여러분. 그 영이 거듭났는데 또 불순종하면서 죄를 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예? 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거듭난 영은 마땅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이루라고, 예? 기록된 것을 이루다 오라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나에 관한 모든 것,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아버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친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이걸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모래보다 많다고요. 나를 향한 계획이, 뜻이, 생각이, 마음이. 네?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우리를 통해서. 네? 저한테는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숫자만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숫자만큼. 그러니 제가 이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직접 가갖고 말 안 해도, 예? 나 기도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짜 천사들이 일한다니까요. 물론 갑니다. 여러분 육체로만 가지 않아요. 영으로도 가고. 영계의 세계는요, 우리가 겨우 생각하는 혼의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네? 그 나에 관한 모든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지금의 삶을 순종하면서. 네? 저는 정말 이제 제게 애가 둘이 있잖아요. 둘. 많지도 않고 둘.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잖아요. 막 공부 잘하고 저쩌고. 그건 그 다음이고. 예. 공부는 잘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오늘도 뭔가 좀 기분이 찝찝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한쪽은. 이거 아닌데. 진짜 완전한 순종. 주님께. 네? 왜?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그 아이에 대한 계획과 모든 생각과 뜻을 그런 부모가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다 기록해요. 그분이 주인이셔, 근데. 예?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예? 나 자신이.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기록된,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나를 향한, 이 아이를 향한 생각과 뭐라고요? 셀 수 없다니까. 계획과 뜻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 그래서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주님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순종해야겠다는 계시가 제 심령에 오게 해주세요. 이게 뭔지. 예. 그래야 순종은 다 알잖아요, 머리로. 근데 이게 심령에 박혀버려야 돼요. 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그 씨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이상한 정신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 너무나 모든 걸 너무 잘하셔갖고 그 너무 잘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서 그러지. 예? 나를 향한 정확한 계획들을 아버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12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렇게 돼 있어. 그게 순종이에요. 아직 다 몰라도 그분을 다 몰라도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삶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과정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예. 그냥 뭔가 빨리 이루려고. 예. 조급하니까. 예.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거가 상관도 없어요. 예. 그건 아브라함이 그냥 저지른 일이야. 그 약속의 아들을 그러므로 얻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언약 맺으시려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다, 예, 이럴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친밀함이에요. 아, 이것도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데 다 뺐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오죽하면 여러분 제사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순종함으로 빛을 본 적이 있어요. 가까운 예로 제가 그전에도 이 간증을 한두 번 했어요. 기호 형제 간증.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시즌지 뭔지 10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근데 맛상주야. 아니 맞이의 맛. 기호가. 근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예. 절하고. 근데 그게 또 주일날이야. 그래 토요일 날부터 가야 돼. 그래 그때는 기호가 뭘 몰라서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 가족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아버지가 계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교가 그랬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갖고 못 가겠다. 그랬더니 참 너네 교회는 진짜 융통성 더럽게 없다. 막 이러면서 물어봤대요. 그 작은 아버지가 어떤 자기 친구 장로한테. 그랬더니 가서 다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돼. 오후 예배 드리면 돼.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배도 예배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게 순종이라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런 게 순종이라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일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물론 그 대가를 지불하려니까 이제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백령도에서. 기호야, 다 나 바꿔. 너 빠져, 나 바꿔. 그때 내가 책임져야지 어떡합니까? 아무리 조그만 여자라도.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이제 이 여자하고 막 통화하긴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꿨어. 내가 진짜 기호 내가 영국 보낸 게 제일 내가 후회스럽다니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후회스럽겠냐. 기호가 영국 가서 주님 만났잖아요. 어머님도 옛날에 조금은 신앙생활 하셨다며요.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기호 사랑하셔갖고. 아마 그건 어쩌고 저쩌건 간에. 그러고 잘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법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크게 아니라서요. 우리도 정말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이건.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심각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걸 끊었어. 그러나서 이제 들리는 말이, 기호 너는 죽었다, 이제. 다리 멍치기를 풀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기호가 어쩔 줄 몰라. 기호야, 하나님은 아버지셔. 우리 아버지시고, 네가 순종하면,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럼 큰 소리 제가 뻥뻥 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뭐 이랬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토요일 날 청년부들이 모일 때야. 청년부들이 모이려고 이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 때요. 참 기가 막혔어요. 딱 무릎을 꿇는데요. 빛이 쫙 강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네? 안 가기로 작정하고, 네? 순종하기로 하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그때 들려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정확하게 됐어요. 너희들은 내가 다 이겨놓은 승리를 항상 불순종함으로 지고 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에 만왕의 왕이신데, 그 순종이요 어떤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드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적이 됩니다.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이것은 순종치 않을 때. 그래서 이 순종치 않은 제사는 지내지만 순종치 않은 이런 종교적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그럼 자꾸 순종하면 친밀함으로 연합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요. 내가 그냥 갔는데 그냥 뭐가 그냥 자동적으로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 아세요? 자동문. 내가 쓰면 문이 열려. 누구에게 이 문을 여실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승리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네. 여러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순종하려면. 네. 어떤 거는 내 이성과 맞지 않을 겁니다. 네. 내 이론과 맞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이론과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언제 이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복종하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까? 벌을 주실 겁니까?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예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때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견고한 네 안에 있는 진인 네 생각과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들을, 모든 생각이라고 써요. 심지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저녁에 자꾸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녁 때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그런 하루의 마무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낮에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꺾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는 그것을 꺾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들을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께 뜻을 따르기로 결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심하면. 결심 안 하는데 말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 순간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이거 어디서 받아 적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 그분께 묻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알려고 하죠. 예.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야. 내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삶.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좀 늦게 시작했고 세 번째는 순종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그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온전한 순종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읽은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순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의 원천이시고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니까요. 근데 순종은 그 뒤에 뭐라고요? 구원의 근원입니다. 순종이.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뭘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령 안에서 배워야 돼요. 계속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그 순종의 빛 가운데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연단받고 연단받음으로 순종의 존재가 되는. 여러분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조그만 애들도 다 순종을 배워야 돼. 희찬이도 배워야 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배우지 않는다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사람이 순종을 못 배우면 제일 나쁜 거예요. 질서 파괴가 되고 인격 파탄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므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권위 앞에 순종, 질서 앞에 순종, 이런 연단을 받고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그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면 나쁜 일로 마귀가 자꾸 너무 많이 까발려놔서 그래요.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의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빼앗아 이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구원 안에서.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기도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은 듣고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순종 못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나중에는. 예? 실질적으로 말씀 듣고 그 하나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 앞에 내가 실제적인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네? 말씀을 아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가장 최고의 삶이에요. 최선으로 이끄시고 최고로 이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런 길로 이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은 순종하면 내가 대가 지불하고 더 안 좋을 수 있다. 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 가슴에 제일 크나큰 마음의 아픔이에요. 마음 아픈 거.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하나 안 하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거기에 맞는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요? 뜻을 영광의 보좌에서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영광을 깨트리고 육체를 입고 이거 행함이에요. 다. 순종은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 그런 순종으로 들어가냐는 거죠. 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도 행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순종에 대한 잘못된 것들 다 버리세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순종했더라면 훨씬 더 위대한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됐을 겁니다. 네. 여러분 어디만 완전히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그 사람이 순종해서라면 반드시 100%의 이건 100%. 왜?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100%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든 공부를 많이 하고 성실하고 심지어 온갖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누구와 친밀해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를 세상에도 쓰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렇게 사내에서도 잘 융화를 잘할까 이런 사람을 찾는데요. 네. 똑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순종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종은 순종해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함으로 순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기도를 알듯이. 네? 순종 다 자기 마음대로 너무 많이 살아갖고 순종이 뭔지를 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나랑 상관없어. 성경이 복은 그렇게 만드는데 나랑 상관없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까?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뭐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마세요. 이건 너무 오래가지도 못하고 너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원한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축복은 그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얄팍하기 짝이 없는 계산적이고 너무 기복적인 그런 걸 자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릇이 온전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보기에 널려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의 일을 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네. 교회의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만물의 으뜸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했다고 하지 뭐 단순히 하나님 막 보이는 어떤 우상, 물론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들의 본심이 뭐냐는 거죠. 왜 우상 숭배를 했냐는 거죠. 왜 우상 숭배했어요? 순종이 싫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왜 이렇게 세상에 이혼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전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이 화목할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냥 아내가 남편 말 잘 듣고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것도 제가 그 전에 2번이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대전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스도를 경외함 없이 거기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 평강은 깨어질 겁니다.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남편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아내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이것을 부부가 대전제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공동의 목표가 우리 가정의 목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걸로 삼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막 목적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에 드러난 외적인 게 뭐냐는 거죠.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도다. 뭘 보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바치는 그 순종을 할 때 너는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그 가정에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어요. 각종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되는 거죠. 탐욕과 이기심과 방탕이 가정에도 꽉 차 있어 막.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대로 막 방탕하고 향락을 막 추구하고 요즘은.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네?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같이 할 것이다. 그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아도 평강스러울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예방적인 거, 보편적인 어떤 거, 주님 날 사랑하시지 뭐.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친밀함.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그 친밀함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를 가서 함께 할 것이다. 그건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로 영광 가운데 계신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또 다른 비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순종하시고 성령님 순종하시므로 어디 가든지 같은 뜻과 같은 마음 안에 계신 거죠. 일체를 이루셨다는 거죠. 또 만약에 주님 말씀 주시면 나눌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오늘 말씀 진짜 순종해야겠다. 순종할 수 있는 계시를 구할 겁니다. 구하세요. 그래서 남은 여러분의 우리의 생애가 순종으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신명기 28장에 있잖아요. 순종한 자들이 받을 복. 근데 이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는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진짜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많이 결심하면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올 겁니다. 못할 일 앞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삶은. 내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은 그러므로 반드시 내 자연적인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게 혼적인 자아에서 나왔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